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3.1절 쉬는 날인데요.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국경이나 쉬는 날이 개념이 사실 좀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빨간 날인 줄 모르고 그냥 생각하다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에는 좀 비가 오긴 해도 좀 날씨가 많이 이렇게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 그치고 이러저러 또 오늘도 어제 2차전 청소 또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도 쓸고 또 이래저래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의 크랙 부분이 잘 안 보이시죠? 오늘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낮에 다시 한번 우리 제노비 형제님 와가지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1시간 정도 작업한 것 치고는 아주 효과가 끝내줍니다. 가성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이제야 가성비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그런 가성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격대 성능,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이렇게 얻게 되는 어떤 것,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나의 표징, 니네베 사람들의 요나가 전해지는 표징,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그 악한 세대에게 주어질 요나의 표징은 어떤 표징이었는지 제1독서는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니네베라는 가로지른 데만도 사흘이라 되는 큰 나라를 요나는 하루길을 걸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요나의 그 작은 목소리, 한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가 그것도 하루나절 걸어서 외친 그 소리에 그 큰 도성 니네베의 가장 큰 임금부터 가장 낮은 이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리시려고 한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오늘 요나 예언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니네베에 전해지는 요나의 설교는 많은 애를 쓰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잠깐 혹은 조그만의 애를 썼지만 효과는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남방 여왕이 있습니다. 남방 여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임금 때 솔로몬이라는 임금의 아주 놀라운 지혜의 소식을 듣고 저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복음은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이 땅끝이 과연 어디일까 여러 가지 어떤 유력한 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설은 이제 스바 여왕,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스바 왕국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약 7,000리, 약 2,750km. 제주도 한 바퀴가 200에서 220km를 가정했을 때 제주도 한 14바퀴를 돌아야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오든 차를 타고 오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이 예수님 시대 혹은 솔로몬 임금 때 시대를 치면 어떤 말이나 낙타나 어떤 어떻게 보면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그 거리를 물론 어떤 신하들을 대동해서 왔겠지만 그 먼 거리를 오려면 아주 몇 달을 작정하고 이렇게 걸어왔을 것 같습니다. 걸어온 것의 수고만이 아니라 걸어오는 동안 내내 어떻게 보면 밤이 되면 강도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의 어떤 위협들도 감수하고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자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내건 거죠. 목숨까지도 이렇게 각오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남방여왕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길래 이만큼 자기네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달리 표현해 보자면 또 그렇게 가성비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 목숨을 내걸 만큼 내가 그렇게 내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방여왕의 어떤 비유의 표현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 남방여왕의 수고로움만큼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 수 있을 만큼이나 우리에게 참된 진리인가?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뭔가 감동을 주고 나를 움직이는 어떤 좋은 것은 될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내걸고 완전히 내걸 수 있을 만큼의 나에게 값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치면은 하느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에 하느님 말씀에 못 이겨서 이 복음의 어떤 그 회개의 소식을 전하는 요나처럼 그냥 한번 해보는 정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드러나는 어떤 결과에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의시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다 될 것이었는데 굳이 나를 이렇게 고래 뱃속에 있게 하고 막 온갖 산전수전을 겪게 하신 어떤 하느님을 어떻게 보면은 또 탓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요나라는 작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 큰 도성 니네베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놀라우신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하는 이만이 오늘 남방여왕의 수고처럼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던지면서까지도 그 수고로움과 목숨을 내어던지는 어떤 그 각오를 정말 내 이 신앙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내가 성당을 다니고 있고 성당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내 어떤 신앙생활의 삶이 내 삶의 보탬이 되는 정도의 삶이라고 부속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온 존재, 온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일상이 변하지 않는 그 삶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기쁨과 어떤 세상으로서 주어질 수 없는 행복을 우리의 온전한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삶이죠.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선 안에서 돌아보는 삶이 될 때 내 삶에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 투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의지로서 내가 해야지라는 내 필요에 의한 신앙은 언제든지 한계질 수밖에 언제든지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필요에 의한 것이 어찌 채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 노력의 것들이 어떤 보상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멈춰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의 것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생의 전 삶을 통해서 그 기쁨과 그 영원함의 것을 진정한 우리의 것, 나의 모든 것을 내어걸 수 있는 만큼 아주 소중한 것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식의 여정은 더욱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더 아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정말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 시선 안에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을 내가 산다라는 것,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진중하고 분명하게
우리 자신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순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더 값지고 보람되게 단지 어떤 가성비만을 추구하고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그 값진 보석을 잃지 않는 용기를 하나님 안의 지혜로 청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 이 사순의 여정을 우리가 잘 걸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